자, 이 삼법인 사성제 연기법은 이제 불교 교설의 핵심입니다. 따라합니다. 재행무상. 우리가 무상이라는 의미는 변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죠.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상한 그 이치 속에서 우리 육체, 우리 마음, 이 세계 또한 다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체계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체계고.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백발이 아주 선한 노인분이에요. 예, 노인분이신데 개인 택시던데 이제 택시 기사님이 스님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드니까 너무 쓸쓸하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온 인생이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 자기가 자기 삶이 너무 쓸쓸하고 서글프대요. 서글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인생, 우리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일체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괴로움만이 있느냐, 즐거움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또 어떤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로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시간이 뭐 10년, 20년, 죽을 때까지도 가잖아요. 그죠? 누굴 원망하고, 또 누굴 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들은 평생 간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로또에 당첨이 됐든, 내 아들이 뭐 서울대에,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건 순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내가 예를 들면 1학천 돈을 얻었어도 그 얻을 때야 예를 들면 즐겁지만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또 그죠? 써야 될 건가? 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거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또 그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상법인에서 재범무하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범무하.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나라고,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라할 것이냐.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나라할 것이냐.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임시로 뭔가에 비해서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 거예요? 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금강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논리를 쭉 설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생겨났을 때 누군가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이름을 붙여서 뭐 코로나19다. 또 예를 들면 뭐 원숭이 두창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실질적인 이름이 아니라 거짓, 그냥 가명으로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범무하는 불교에서의 아주 중요한 교설이 되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성제를 조금 보도록 합니다. 사성제. 자, 여러분 한번 사성제 한번 볼까요? 이 사성제는 불교 교설의 아주 집합, 핵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설입니다. 이제 이것을 고진멸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하면 고진멸도. 여기다가 이제 고집성제, 고성제, 집성제, 그 다음에 멸성제, 그 다음에 도성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자, 이 사성제는 부처님의 모든 교설은 사성제로 집합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불교의 핵심 교설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 문제의 출발이 뭐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라는 종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 과연 뭐냐? 무엇을 괴로움이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 여러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재에 보시게 되면 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따라합니다. 네 가지 성제가 있으니 어떤 것이 네 가지 성제인가? 괴로움, 괴로움의 집, 괴로움의 멸,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또 네 가지 성제가 그것이다. 그래서 괴로움, 괴로움의 집, 괴로움의 멸,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도. 그래서 이것을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불교도 보면 이제 상담, 카운셀러 이렇게 이제 그 상담학이 있거든요. 이 상담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이 사성제예요. 사성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성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화환경에 보게 되면 모든 교설은 사성제로 지략된다. 그래 나와 있죠, 그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지략된다. 자, 고성제, 어떤 것이 고성제인가? 또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고다. 이것은 이제 근본 괴로움이에요. 이 네 가지 생로병사는 뭐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남자건 여자건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간에 누구나가 똑같이 겪고 이것은 누구나 다 같이 겪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이 겪는 괴로움이 바로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이 네 가지가 바로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또 네 가지가 있는데 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원증해고라고 되어 있다. 원증해고. 원증해고는 어떤 괴로움이냐 하면 미운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금생에서의 어떤 인연만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거죠.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사회 여러 가지 사건들 보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잖아요. 이거는 만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태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예요? 내가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 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결국에는 뭐예요? 서로 죽고. 근데 그것이 계속 뭐예요? 되풀이 되는 거죠. 계속 되풀이. 우리가 인간이 가진 원한은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그게 커져. 줄어들면 다행인데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도.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시겠지만은 분명히 부부가 될 때는 서로 좋아서 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서로 원수가 되어서 결국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뭐 TV에서도 뭐 그런 걸 주제로 많이 다루지만은 이것이 바로 원중회고예요. 원중회고.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에 이제 저희 사제가 될 뻔했던 이제 스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많았어. 그래서 생긴 것도 그렇고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전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스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창원에 그때 살 때였는데 갑자기 통도사 암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암자를 갔는데 저희 암자에 보면 이제 정각이 있어요. 누각처럼 누각이 있는데 그게서 이 행자가 신도들을 앉혀놓고 사주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사주를 봐주고 내 눈에 딱 걸렸지. 그래서 아니 스님이 돼서 해도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 아직 스님도 되기 전에 신도들 앉혀놓고 사주나 봐주고 있으니까 이게 큰일이다 싶어갖고 이제 불러다가 이제 제가 그냥 바로 침 싸고 나가든지 통도사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을 못 받아준다. 침 싸고 나가든지 아니면 3,000배 참회를 해요. 그러더니 3,000배 하겠습니다. 3,000배 뭐 한 30분 했나? 하고 나더니 보따리 싸고 가버린 거예요. 보따리 싸고. 근데 이 행자가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스님이 될, 그게 모든 힘든 시간 다 겪었지, 사실은. 마지막에 한 달만 이제 지나고 나면 스님이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 행자를 조계종 스님이 못 되도록 서류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제 승적을, 조계종 승적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갖고 이제 다 처리를 했어요. 저희 이제 사형사제가 다 그 은사스님까지도 이제 다 이제 동의를 하셔갖고 해갖고 이제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근데 어느 이제 모임에서 어떤 스님이 오더니 내보고 스님 저 아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시죠? 스님 저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네. 스님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스님이랬대. 그러니까 조계종에서는 스님이 못 되고 다른 종단에 가서 스님이 돼갖고 가끔씩 보는데 좀 껄끄럽죠.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조계종 스님이 못 되도록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럴 때 내가 보면서 야, 이게 서로 안 좋은 인연은 언젠가는 한번 만나는구나 라는 이제 그때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미운, 어떤 안 좋은 인연은 빨리 푸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 보면 그만이다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안 보면 그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인연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만나게 돼요. 금생에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는 정말 더 아주,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 좋은 것은 우리는 뭐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나중에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언젠가 내가 본 것 같아. 되게 친근감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딱 봤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이런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인연법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움, 증오, 원한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맺지 않도록 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증해고 이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애별이고예요. 애별이고. 자, 따라 애별이고. 애별이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큰 고통이 부모 자식의 이별이겠죠, 그죠? 부모 자식의 이별, 부부의 이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고통.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부부듣고가 있어요. 부부듣고. 아닙니다. 부부듣고.
이것은 지금 아까 앞에서 생로병사는 누구나 똑같이 겪는 괴로움인 반면에 뒤에 나오는 네 가지 이 괴로움은 어떤 사람은 많이 겪고 어떤 사람은 적게 겪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운에 따라서 많이 겪기도 하고 적게 겪기도 합니다. 이 구부득고는 뭐냐면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을 보면 일이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이 안 돼. 사사건건이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구하고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구부득고라고 해요. 아셨죠? 이것은 어떤 사람은 또 보면 어떤 사람은 뭐요? 그냥 툭 던져도 그냥 돈이 걸리고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해도 그냥 얻어지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온송구라고 합니다. 오온송구. 오온송구는 색수상행식. 우리 육체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서로 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말하는 그 마음과 관련돼서, 정신과 관련돼서, 또 육체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오온성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것을 우리가 해서 사고, 팔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괴로움이다. 그래서 중생의 현실이 바로 뭐냐? 불교에서는 괴로움으로 본 거예요. 아셨죠?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무슨 세계라 그래요? 사바세계라 합니다. 무슨 세계? 사바세계.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해요. 이 중생세계예요. 중생세계. 이 세계는 뭐냐면, 이 사바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이 세계를 인토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인토, 이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사는 세계는 뭐냐? 참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예요. 이 세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내가 참아야지만 버텨왔던 것들이에요, 사실. 그죠? 그렇잖아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참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같으면 벌써,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소유가 자유롭죠. 그래서 총기 사고 많이 납니다. 요 근래도 그죠? 총기 사고가 크게 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총기 소유를 허가해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볼 땐 미국보다 더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냥 총 가지고 다니면 기분 나쁘다고 다 쏠 것 같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슨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서도 보면 그 뜻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바로 괴로움의 세계고, 그 괴로움을 우리는 참고 또 참고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중생의 현실이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듀카라고 했죠, 그죠? 듀카. 괴로움을 뭐라고요? 듀카. 이 듀카라는 뜻을 불여의라고도 이제 한자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불여의. 불여의는 뭐냐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괴로움의 상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힘들다, 힘이 든 상태도 괴로움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이건 뭐냐면 내 지금 심리적으로 괴롭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냥 어떤 죽고 싶다라는 극단적인 생각 가져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힘이 들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죠? 힘들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나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괴로울 일이 없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괴로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제 벌써 2022년도 지금 반 살았는데 이제 6월이 지나면 반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올해는 어떻게 하고 뭐 1년 계획, 10년 계획 세우는데 그 계획들이 과연 내 뜻대로 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결국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불만족. 그런데 이 괴로움을 자꾸는 우리는 주관적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상대적 입장에서 보여요. 내가 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 때문에 괴롭다? 아닙니다.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요. 괴로움이란 우리는 예를 들면 돈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그죠? 뭐 친구 때문에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괴롭고 힘든 것이지 어떤 객관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다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마음에서 만들어요. 내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을 떠나서 결국 내 마음이 편하면 그죠? 삶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나라마다 이렇게 지수 측정을 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노후 생활 보장도 안정이 되고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족하니까 크게 우리가 봤을 땐 괴로울 일이 별로 없지만 반대로 뭐가 많아요? 자살률이 많아요. 자살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최악의 조건이지만 자살률도 높고 삶의 만족도도 그냥 떨어지고 최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에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유일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나 서구 사람들이 막 동남아 이런 데 막 몇 개월씩 막 여행 가고 그게 가서 보면 이제 뭔가요? 내 삶이 이제 에너지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가장 못 사는 부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행복 지수가 높잖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예를 들면 가난해도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그 물질의 어떤 내가 많고 적고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집착이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괴로움의 원인은 99%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의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상을 버려라, 전부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 집의 뜻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결합하여 상승한다라는 뜻으로서 집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는 그릇된 욕망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따릅니다. 탐욕, 썩냄, 원망,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 괴로움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과 분노와 또 원망하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리석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의 수행이 자기를 바라보는 수행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어리석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변명을 하고 그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면 전부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으로 생긴 뭐예요? 집착이에요. 그냥 집착이 아니라 무지에 의해서 그릇된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발생되는 이유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집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괴롭다. 이 괴로움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전부 지금 이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불교가 고침까지만 얘기했다면 불교는 미완성의 종교예요. 부처님께서는 뭐냐?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도 이렇게 했거든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성제인데 그 도성제가 바로 뭐냐?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뭐의 실천? 중도의 실천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양변을 다 여기는 거예요. 이 중도라는 개념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따라합니다. 세상은 괴롭다. 그러나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만 제거하면 행복한 삶이 있다. 이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도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을 중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사상은 무슨 사상? 중도의 사상.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중도 수행이라고도 하고 그 사상의 핵심은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밑에 보시게 되면 비구들이요 출가한 사람은 두 가지 극단에 가까워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란 무엇이냐? 온갖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비열하다. 이것은 범무의 수행이었어. 성스럽지 못하고 또 무익하다. 또 그리고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은 다만 괴로울 뿐이 성스럽지 못하면 또한 무익하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았다. 이 중도가 연기예요. 연기. 우리가 다음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연기인데 바로 불교의 핵심이에요. 중도 사상, 연기 사상. 이 중도와 연기를 깨달음으로써 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해요. 이 중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눈을 뜰 수 있고 올바른 지혜가 생기며 적정과 정지와 등각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깨달음과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적정과 정지와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팔제도다. 따라합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자, 이게 이제 팔제도예요. 이것을 팔정도라 얘기합니다. 팔정도. 비구들이여 이것은 내가 깨달은 중도이니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적정과 정지와 등각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그 밑에 보시면 고사라국의 파세다니 왕이 어느 날 연회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연회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죠? 자기가 이것이 제일 즐거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나는 제일 행복하고 즐겁고,
나는 좋은 옷을 입고, 나는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향을 몸에 바르고, 뭐 이런 등등의,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주장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말합니다. 나는 마음에 어울리는 알맞음이야말로 제일의 즐거움이다. 마음에 어울리는 알맞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족함. 만족함. 그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즐거움이다. 뭐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좋은 옷을 많이 입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알맞음, 그죠? 만족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제일의 즐거움이다 라는 말을 경전에서 하고 계세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 중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비유가 있는데 바로 이 거문고줄의 비유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에요. 거문고줄의 비유. 어느 날 부처님이 소나비구라는 비구가 찾아옵니다. 이 소나비구는 아주 젊은 비구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스님이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봤자 공부가 뭔가 이렇게 어떤 자기 마음에 성이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하고는 맞지 않는 길이구나 싶어서 이제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부처님이 소나비구에게 너는 출가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요. 출가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라고 했으자 이 소나비구가 나는 출가하기 전에 거문고를 타는 그런 악공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 소나비구에게 소나야 거문고줄이 너무 탱탱하면 소리가 그죠? 알맞게 잘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거문고줄이 너무 느슨하면 또 알맞은 소리가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 네가 하는 공부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 수행이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너무 게으르면 뭐요? 공부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그 마음도 거문고줄 같아요. 너무 탱탱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된다.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거문고줄의 비유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다니는 신도들 보면 냄비 같은 냄비. 그냥 푹 끓였다가 푹 식어버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래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올해 이제 스님 된 지 한 40년 다 돼가는데 40년 동안 그죠? 꾸준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꾸준하게 가는 것이지 뭐가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마라톤 것 같아요. 마라톤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마라톤인데 너무 막 그냥 급하게 가고 빨리 가다 보면 스스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을러서도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중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연기는 곧 중도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연기는 곧 중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학문 자체가 서구에서 도입한 학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공자나 이런 어떤 동양 사상의 학문이 아니라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유치원 때부터 뭐부터 공부를 해요? 참 거짓을 먼저 나누는 걸 배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X, 그죠? 요걸 배웁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고 동그라미와 X를 구분하고, 그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사고를 우리가 흔히 이분법적 사고라고 해요. 무슨 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항상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이게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옳으냐 틀리냐, 거짓이냐 참이냐, 맞냐 틀리냐, 항상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다 보면 무슨 보수다 진보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전부 사고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보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언론도 보면 매체들이 보수 언론이 있고 진보 언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언론들이 쓰는 글을 보면 딱 표시가 나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정부는 뭐예요? 보수의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에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 보수의 사고는 뭐냐면 다루는 것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쪽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앞에 정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진보기 때문에 뭐 환경, 노동 뭐 이런 쪽에 이제 다루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항상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열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법은 이론론적인 사고예요. 이론론적. 그러니까 이론론적은 뭐냐면 참과 거짓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참과 거짓. 근데 여러분은 자꾸 참과 거짓을 나누려고 해요. 예를 들면 옳고 그름을 해야지만 속이 시원해. 근데 불교의 사상은 이론론적인 사상이에요. 딱 요런 원과 같아요. 참도 거짓도 없는 거예요. 너와 나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사고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인류학자 예를 들면 이제 인류학자라든지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을 두고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결국 뭐 갈등 분열만 더더욱 일어날 뿐이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 불교 사상. 그러면 이 불교 사상 중에 특히 뭐요? 연기 중도의 사상이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양을 하는 학자들도 결국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은 단순히 이제 교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자체는 이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오락, 괴롭고 즐겁고, 그죠? 유무, 있고 없고, 단상, 영원하고 영원하지 못함. 이런 두 극단을 떠난 상태. 이것을 다 중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쪽 저쪽의 중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의 중도 사상은 양변을 다 여인 사상이 바로 중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도의 이치를 통해서 이제 괴로움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체는 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이다, 한쪽이다, 그죠? 유다라고 하는 것. 또 무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제2의 변이다. 가전연이여 열애는 이 두 변을 여의고 중에 이의 법을 전하나니 그것은 무명에 의해 행이 있고 행에 의해 식이 있고 노사가 등이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곧 중도다. 근데 연기가 곧 중도다. 어느 출가자가 부처님께 유아입니까? 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아요. 또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이것을 아난이 묻습니다. 그죠? 내가 만일 유아라고 한다면,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 집착할 뿐이다. 내가 있다.
만일 무하라고 또 내가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의혹만 더해집니다. 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물은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부처님께 내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하다, 유하다 이렇게 해준들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견, 단견. 내가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 견해를 상견이라고 해요. 내가 있다. 단견은 뭐냐면 이제 뭐요? 내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상견과 단견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죠? 어느 한쪽의 견해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를 합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있다 없다의 개념을 다 뛰어넘어버려요. 오직 뭐예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8정도의 수행.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육바라밀이다, 8정도다, 무슨 수행, 수행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핵심은 8정도예요. 그 근본은 8정도입니다. 용어만 다르고 뜻만 다르고 의미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뭐예요? 불교의 수행은 8정도가 근본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8정도가 근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근본이 되냐면 그냥 절에 와서 그냥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걸 하기에 앞서서 갖춰야 되는 것이 8정도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8정도를 갖추지 않고 뭐 절에 와서 경을 읽고 절에 와서 절을 하고 뭘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절에 다닌다는 상관 높아질 뿐이지. 자,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그다음에 정견. 이 정자는 바를 정자지만은 중정의 뜻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하면 그냥 또 반대 의미의 사, 뭐 이런 정과 사의 개념에서의 정의 뜻이 아닙니다. 이 정은 중정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견, 불교의 출발, 불교 공부의 출발은 정견으로부터 출발해요.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정견. 여러분들이 왜 불교 공부를 하세요?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 아시겠죠? 정견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불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 이것을 다른 말로는 바른 안목이라고 해요. 내가 예를 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죠? 바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이치를,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부했지 아까. 그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이다 라고 세상을 볼 줄 알아요. 무상하고, 그죠? 일체는 괴로움이고 또한 무아이다 라고 하는 이 앞에서 공부했던 삼법인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의 모습을 봐야 된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세워지게 되면 생각이, 그죠? 바른 생각을 일으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사입니다. 정사. 견해가 올바르게 세워져야지만 생각도 바른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보는 안목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안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니까 뭐예요? 말도 잘못합니다. 그래서 정사 다음에 뭐예요? 정어예요. 정어. 그죠?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뭐냐면 견해가 발라야 돼요. 견해가 발라야지만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말이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행동이 나오겠죠. 그죠? 그것을 정업이라고 합니다. 정업. 정업.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바른 생활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직업과 직분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정진이에요. 그러니까 정정진, 바른 노력이에요. 바른 노력. 그래서 불교 용어 중에서 보면 정진이라는 말이 있죠. 정진. 정진이라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정진이라고.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정진을 뭐라 한다? 끊임없는 노력. 정진의 반대는 뭐예요? 게으름이죠. 그죠? 게으름. 그것을 방일이라고 합니다. 방일. 부처님께서 이런 걸 배웠죠.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게 부처님이 마지막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안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불교를 어려워해. 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 말씀을 왜? 세상은 변한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 중생의 현실은 괴로움이니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요?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 다음에 정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념. 정념은 바른 생각을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정념. 바른 생각.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정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정. 정정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이 내 어떤 감정과 어떤 상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흔들림이 없이 마음이 항상 안정되어 있어요. 자, 이 지금 팔정도 수행은요. 자, 여러분들 정견으로부터 지금 어디에 이르기까지 정정에 이르는 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바른 경애예요. 이것을 갖추었을 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생각을 유지함으로써 항상 마음이 어디에 동요되지 않고 늘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이 정정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정견이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견으로부터 정정에 이르렀을 때 뭐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팔정도의 수행. 다시 말해서 중도의 수행을 닦음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지막에 뭐요? 멸에 이르는. 오진멸도할 때 멸 있죠. 그죠? 멸성제에 이르는. 그래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번뇌가 다 없어진 상태를 멸성제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삼법인이나 사성제의 교설의 핵심은 뭐냐? 우리 중생의 현실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죠? 이걸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막 현실의 삶에 사실 막
쫓기다 보면 뭐 이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죠. 생각할 여유도 없고, 아마 지금이라도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해 뜨기 전에 밝음이 비추듯이 괴로움에 사라지면 정견이 나타나고 정사 내지 정정을 일으켜 마음에 해탈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사성제 삼법인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불교의 핵심 교설이 연기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내용도 많고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꾸 좀 들어주시면, 왜냐하면 아까 중도가 연기라 했잖아요, 그죠? 중도가 연기고 나중에 이 연기가 뭘로 가냐면 공으로 가요. 공사상 연기가 공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단계 또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의 교리는 계속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엇을 깨달았나? 부처님이 이제 진리, 법을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연기법이다. 무슨 법? 연기법.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이 한자, 법법자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법칙, 규범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헌법 할 때도 이 법자를 쓰고, 그죠? 모든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라는,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현상. 뭐 이런 의미인데, 연기법 할 때 연기라고 할 때 이 연기법은 뭐예요? 진리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법할 때 그때의 법은 뭐냐면 현상의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그 한자가 똑같은 한자지만은 쓰임이 이제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우시게 되는데, 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뭐라 한다? 연기법이라 한다. 무슨 법? 연기법. 연기법이에요. 이 연기법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 법은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해서, 아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집착이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집착.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내가 왜 괴로움이 생기느냐? 집착 때문에 생긴다.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전부 집착이에요. 그 원인을 파악해서 이 연기법은 바로 뭐예요? 문제 해결을 제시해준다. 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죠? 출가를 하게 된 동기가 뭐였죠? 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느냐라는 이 문제예요. 불교의 출발점은 아까 생로병사라 했잖아요. 이 생로병사는 누구나가 다 겪는 괴로움이에요. 왜 우리는 이러한 괴로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것을 이제 파악하신 그 교법이 바로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소멸되어 가는데, 자, 바로 그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생멸의 법칙, 연기의 법칙, 인연의 법칙. 이렇게 이제 연기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멸의 법칙이다. 생멸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고 없어지죠. 그죠? 이것은 또한 연기라는 말을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또 이것은 인연의 법칙이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 세상에 하는 존재의 법칙이다라고 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바로 연기에 의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서양 종교는 뭐요? 모든 만물은 신이 창조했다. 신의 창조소를 얘기하죠. 예, 서양 종교는 신의 창조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인도인들은 뭐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서양의 신인 하나님이 아니고 인도는 뭐예요? 브라마, 범천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어떤 이 종교가 발생되는 그 나라마다 이제 그 어떤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신이 뭐 하나님이 만들었다, 브라만이 만들었다, 이런 이제 신의 창조소를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런데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법은 여래가 출세하거나 출세했지 않거나 항상 법계에 있는 것이다. 여래는 이 법을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분별연설한다. 자, 이 말씀에 이제 다 담겨 있어요. 그죠? 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항상 법계에 있다. 항상 법계. 이 법계라는 말은 이 우주 법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 법계.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밖을 지나면 수억의 행성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그리고 어제 이제 인공위성이 지구 대기권 밖까지 우리가 이제 쏘아 올렸는데, 그 지구 이 대기권을 지나고 나면 수억의 행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체 아우르는 표현이 불교에서는 우주법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다. 단지 열애는 이 법을 깨달았다. 그죠? 이 연기법을 깨달아서 등정각을 이루고 또한 이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기법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자, 따라합니다. 만약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본다. 이게 이제 중요한 교설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법이다, 진리다라고 하는데, 그 법이 뭐고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연기.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연기를 본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 교설이 바로 연기설입니다. 연기설. 그래서 연기의 법칙은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서 이 법은 시방법계에 항상 있으며, 또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고, 자, 모든 교설은 연기법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교설은 뭘로부터 나왔다? 연기로부터 나왔다. 근데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연기법을 과연 몇이나 이해하고 가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 연기법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에 헛다니는 거죠. 다들 무슨 생각으로 절에 다니는지 몰라요. 이 연기법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뭐예요? 이 연기법이 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문제 해결, 실마리를 이 연기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설이 바로 이 연기설입니다. 과거의 일곱 부처님도 이 법을 깨달아서 정각을 이루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이 연기법의 연기의 법칙이 바로 중요한 불교의 사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용어. 자, 연기, 연자는 이걸 한자로 쓰면 반연할 연자입니다. 무슨 연? 한자가 조금 혁수가 어려운데 연기라는 말, 연기한다, 연기한다. 기자는 일어날 기자죠, 그죠? 기자는 무슨 기자? 연자는 이게 뭐 인연 연자라고도 하는데 연자는 반연할 연자. 반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반연.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와 만났어. 누군가와 만났는데 이 만난 것이 뭐예요? 반연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반연이라고 해요. 반연한다. 그래서 일어난다. 무엇을 말미암아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만나볼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인연이에요.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500생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는. 그죠? 옷깃만 스쳐도 500생인연이에요. 500생인연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500번 나고 죽고 하는 동안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500번을 한번 내가 뭐 스쳐 지나가든 알고 지나가든 모르고 지나가든 그 500번 500생의 인연이 만들어져야지만 옷깃 한번 스치는 인연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옷깃 한번 스치는 그 인연이 얼마나 지중한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하철 같은 데 막 부딪히잖아. 이 사람 나 500생 인연이 있구나. 부딪히는 사람마다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라는데 그래서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이에요, 인. 이건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 이 연자는 사실 인자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의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어우러져서 일어난다. 어우러져서. 그래서 어우러져서 이제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인연이 이제 뭐예요? 성숙이 된 거예요. 뭔가 그 인연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스쳐 지나간 인연이지만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뭔가가 이제 하나의 어떤 만남의 인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의 인연은 수억 급의 인연이라서 그 인연이 뭐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하여튼 뭐 맺어놓은 인연이에요. 원튼 원하지 않든 부모 자식의 인연도 수억 급의 인연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 어우러져서 일어난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조건에 의한 발생이다. 뭐에 의한 발생? 조건에 의한 발생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그 원인이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말미암아 무엇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태어나기 싫었는데 태어났다 아니에요. 그 태어나는 인연이 뭐예요? 어우러져서 그것이 성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와 나와의 인연이 뭐예요? 어우러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우러져서 시절 인연이 딱 맞아갖고 딱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답니다. 일체의 존재는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다? 어떠한 원인과 조건이 갖춰짐으로써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연생기라고 해요. 그런데 인연생기. 이 생자가 이 안에 또 이제 생기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상의성이다. 상의성이다. 이것을 이제 옆에 한자로 보면 상의 상관성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상의 상관성. 상의 상관이라는 말은 상의는 뭐냐? 서로 뭐 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와 나와의 인연이 뭐예요?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냥 무슨 하늘의 신절대자가 만들어져 갖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신의 창조설과 가장 이제 이렇게 충돌하는 이론이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죠? 과학자들은 창조론 자체는 아예 안 믿죠. 창조론은 이제 종교적 입장에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주장인 것이고, 과학은 뭐예요? 과학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그죠? 수억 년 전에 이미 어떠한 생명체로 만들어져서 계속 발전, 변화, 진화하면서 예를 들면 인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우리가 생물 시간에서도 이제 이 진화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사의 기독교 문화잖아요.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과 신의 창조론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상이라는 말은 서로 의지하고 있다. 서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의지하고 있어요? 그죠? 공기, 물, 전부 이런 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관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지구라는 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적정한 인간이 생명이 숨을 쉬고, 그죠?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렸지만은 지금은 우주전쟁이라는 우주전쟁. 이게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지금 과학자들은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생명체의 흔적이 있느냐, 아니면 또 물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공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먼저 깃발 꽂으면 대한민국 것이 되는 거예요.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이제 우리 그죠? 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상의 상관이에요. 상의 상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인간과 자연, 우주와 또 지구와 우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과 생명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뭐다? 상의 상관 관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 부모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무슨 관계, 전부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성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사회성이죠. 그죠? 얼마만큼 저 사람이 사회성이 좋느냐라는 것은 얼마만큼 어떠한 환경에서도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공부보다도 사회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면 사회성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 학교도 보면 공부만 잘한 애들이 꼭 출산자랑을 하고 없어요. 오히려 이제 공부도 보통 하면서 사회성이 좋은 애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냥 위에 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 잘한다고 막 큰 스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관계를 잘하면,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훨 그냥, 빠른 길로 가니까, 보니까. 아, 진짜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위성이다. 상의 상관성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바랍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과 과에 의해서 성립하고 소멸한다. 이는 원인이죠, 그죠? 원인.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이 인과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전부 인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예를 들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상태는 결국 뭐예요? 과해, 결과죠.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괴로움일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의 인인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건 뭐다? 집착이잖아요. 이런 뜻이 전부 뭐냐면 모든 것은 인과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과관계가 괴롭다라고 하는 이것에 그냥 우리는 빠져있지, 이 괴로움의 원인이 이거라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만 볼 줄 알면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인만 알면.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이라고 했어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반드시 뭐다? 인과 과에 의해서 성립하고 소멸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어떠한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원인을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 그냥 그 분석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로 돌리면, 그죠? 원인 분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과법, 인과율. 우리가 흔히 이제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선한 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 그 다음에 악인악과, 악한 인을 심으면 악의 과가 나타나.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스님, 이 사람은 되게 착하게 사는데 왜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겨요? 이 사람은 나쁜 행동만 하는데 늘 잘 먹고 잘 살아.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셨어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선한 열매가 결국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 결실이 맺어져야 돼요.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뭐예요?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선한 열매가, 그죠? 그 있기 전까지는 선한 사람도 악한 가보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잘 사는 것만 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이 전생도 있고 저전생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잘 살지만 지금 내가 나쁜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전생의 과보를 내가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다 소멸되고 나면 뭐예요? 이 선한 사람도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고, 악한 사람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또 뭐예요? 선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경전이나 건강면에서도 나오고 여러 경전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세상 어느 것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마련이다?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과의 법칙은 0.0000001%의 오차도 없이 적용이 됩니다. 인과의 법칙은 반드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자가 붙어도 우리가 예를 들면 대출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닙니다. 이자가 붙어. 내 말, 내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중에는 이자가 붙어서 나에게 돌아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근스님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쌀 한 톨을 얻어먹으면 쌀 한 톨,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미칠근. 쌀 한 톨을 얻어먹으면 나중에 살을 7근 베어서 갚아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거 다 갚아야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0.01%의 오차도 없이 주고받는 관계에 전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여러분들이 시주에 의해서 스님들이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예를 들면 수행과 수행을, 그저 공부와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뭐다? 다 빚이 돼요. 그래서 옛날 그 3세 인과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스님들이 죽어서 뭘로 많이 태어나냐면 소로 많이 태어나요. 소의 몸을 많이 만나요. 왜 소의 몸을 만나면 그 시주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제 그 시주자의 소로 태어나갖고 평생을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인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국 뭐다? 다 이자가 붙어서 그것이 결국에 나한테 그대로 온다는 사실.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을 안 하겠지. 그죠? 그래도 또 해. 자, 그래서 이 인과의 법칙이란 이 연기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세상을 좀 더 지혜롭고 좀 바르게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이 가르침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